오늘부터 묵상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24장 36절부터 나오는 장차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지만 종말에 있을 심판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웅장한 성전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보러 나왔다가 아니라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왔다. 성전이 멋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건물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가우디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대성당이 있는데, 그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그것을 건축하는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이 성당은요, 1882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141년째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째 되는 해에 아마도 완공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당을 직접 제가 가본 것은 아닙니다. 저도 TV에서만 봤습니다. 방송으로만 봐도 그 규모와 시각적인 그런 모습이 사람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에서 봐도 어마어마하고 안에서 들어가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런 큰 건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그 사람들은요, 아마 우리가 가우디 성당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외형적인 규모에 압도당하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영광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터에 가보면은요, 그 터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본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게 재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우디 성당이 계속 지어져 가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그때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망가지게 됩니다. 다 파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졌지요. 그때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어요. 아유, 우리가 그 옛날에는 저랬는데 이제 이 성전 져놓고 이게 뭔가 이렇게 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됐는데 그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당했죠. 예. 그 이후에 로마에서 파괴당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헤롯 왕이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건축, 보수 확장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건축 과정에 있는
그 성전은요, 그리스 신전을 본따서 그리스 신전의 양식으로 요즘 말하면 최신식 디자인으로 재건축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나서야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이 과정에서 헤롯이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에 결코 가보지 못한 부와 수입을 창출했고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인들과 내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까지 불완전했던 것을 내가 다 고치고 이 왕국을 나에게 선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건축되는 성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보려고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한 때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는요, 애들만 집에다 놔두고 부모님들이 외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혼자 놔두고 나가시면 늘 부모님이 언제 돌아오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이렇게 떠나가실 때 언제 오시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언제 오시는지를 알아야 실컷 놀다가 오시기 직전에 공부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미리 알려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 함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각성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견디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참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우나 들어가셔가지고 뜨거운데 가만히 참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견디는 것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끝이 오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견딘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종말의 종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정말 당장 오늘 오셔도, 당장 내일 오셔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